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육체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천국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려면 첫째,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삶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로 헌물로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은총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기도의 수많은 영적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빼놓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805년 독일의 프로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꺼내서 마음대로 쓰던 그 불량소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어느 금요 기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30살에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갔다고 그럽니다. 그 브리스톨을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그 많은 고아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 사역을 했던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나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후원단체가 있어서 도움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오직 기도로만 그 일을 이루어냈다고 그럽니다. 그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업을 할 때 그의 주머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단돈 2센트가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30원인데 그때는 가치가 얼만큼 더 컸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2센트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아원 사역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받은 접시 3개, 그리고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자루, 그리고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하나가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가 고아 사역을 6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75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는 고아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고아 사역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내가 고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홍보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아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위해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입을 거나 그런 걸 준비할 때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수많은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는 습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면 거기에 표시를 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 그 후대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가 그렇게 기도 노트로 적어놓은 그 기도문이 3,000페이지나 되었다 그럽니다. 책으로 아마 10권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그 조지 뮬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 카드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가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일들이 있었지만 늘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날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언제나 이렇게 싸놓고서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 3시경에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 지금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는데 깨우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마음속에 그 브리스톨 고아원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갖다 드리고 싶은데 허락되시겠습니까?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 일이죠. 한 번은 아이들에게 마실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어떤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놓더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사실은 제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유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쓸 수가 전혀 없는데 부탁인데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줘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고, 그가 6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고아 사역을 했고, 그를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 앞에 나가 요청하죠. 주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했지만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는데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기이히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네 딸이 나을 거다. 그 딸은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백부장이 말하죠.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누구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 걸렸던 하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기도응답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위대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지역, 유럽 지역 전체, 중동 지역 전체를 정벌을 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치고, 남왕국 유다를 친 다음에 애굽 땅까지 정복을 하려고 기세를 몰아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나라를, 손톱만한 나라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하들이 가져다 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도 망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말라 그러고 내 말도 믿지 말라 그러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이 설 수가 없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모든 아수르 군대를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 신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물론이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걸 알고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만큼 힘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르비딤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은 사막 광야에서 도둑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칼과 활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도적대였기 때문에 여행객들이나 그쪽으로 지나가는 자들을 약탈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은 아무런 훈련이 되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도 없었고 그저 있어봐야 막대기 같은 거나 쇠사람 같은 거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지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말합니다. 너 내일 나가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내가 보기에 싸울 만한 사람들, 등치가 좀 좋고 몸이 좀 좋고 잘났고 뭔가 이렇게 싸우면 이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인들, 즉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지쳐 손이 내려와 기도가 끊어지면 전투에서 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 팔을 잡고 기도하니까 그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전쟁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 아주 엄청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어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이 흥건해진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자기를 섬기고 돌보았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로 성경에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사실 조그만 나라지만, 그 형편없는 나라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그 나라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못 이깁니다. 무슨 얘기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첩자를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스파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무슨 첨단 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청했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낸다는 거죠.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그놈을 죽여버리는 게 급선문에 죽여버리자.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성을 뺑 둘러쌌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군대가 없어요. 엘리사를 지켜줄 만한 군인들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저기 아람 나라 군대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군대는 더 많어. 그 청년이 아무리 둘러봐도 군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 군대가 있다니요? 하나도 없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영안이 열리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온 성을 가득 지키고 아람 군대를 억누를 만큼 엄청난 군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람의 모든 군인들의 눈이 안 보였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을 전부 다 이끌고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는데 왕이 엘리사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선지자님, 저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죠. 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자 기다릴 때 잠자면서 기다렸습니까? 밥 먹으면서 기다렸습니까? 축구하면서 기다렸습니까? TV 보며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고, 기도에 전혀 힘쓴 그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도 회개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기도하며 영적 훈련을 쌓은 다음에 그가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 붙어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귀신에게 얹으면 귀신이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죠, 능력. 오늘날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그가 기도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그가 기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기도하고 믿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각종 암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일들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응답받는 것, 기도의 축복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조금 높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받은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영국의 여왕, 그 메리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개혁가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존 낙스다. 왜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그의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도 공격을 받아서 존 낙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노예선, 베너라는 영화 보면 노예들이 이렇게 배 밑창에 노를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사람의 노예로 프랑스 군대의 전함 밑에서 노를 젓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가진 모욕과 그리고 조롱과 멸시 그리고 협박, 고문, 채찍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개신교도들이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 천주교인들이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개신교 말고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그렇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일을 했냐 하면 그 성모 마리아 그림을 갖다 놓고서 그들 한 사람씩 끌어내놓고 너희가 개종하는 증표로 성모 마리아에게 입을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맞추면 개종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좀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있을 때 존 낙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순간적으로 그림을 손에 딱 쥐더니 그것을 강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게 만들어봐라. 이제 물 위에 떴으니 충분히 가벼워지지 않았냐. 이제 성모 마리아도 수영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자 프랑스 군인들은 더 이상 존 낙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본 수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은 개종하지 않고 존 낙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썼던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코틀랜드 사람과 온 인류는 존 낙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가지 정도를 치는 일을 했다면 존 낙스는 교황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뿌리를 건드려 뿌리채로 뽑아놓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십자가 짐을 주었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장로님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권사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건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단 목사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안 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사명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을 다해 달려갔다고.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죽음의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그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